2025년 2월 7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 저희는 세 번역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 주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두고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에 이 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을 제각기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돌려보냈다. 이 일이 마친 다음에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의 나이는 110세였다. 사람들이 그가 유산으로 받은 딥나세라에 장사하였다. 그곳은 가스산 북쪽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생전에 줄곧 주님을 섬겼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유해를 세겜에 묻혔다. 그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냥을 주고 산 땅인데 요셉 자손의 유산이 된 곳이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다. 사람들은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유산으로 받은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인 기브아에 장사하였다. 아멘. 이 일을 모두 마치고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에 110세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딥나세라라는 그곳에 묻히게 되죠. 그 전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맹세를 신뢰하지 않음을 재차 경고하면서 우상을 제거함으로 그들의 말이 진심임을 고의라고 말씀합니다. 온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언약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성소 곁 상수리나무 아래 두어서 증거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그 돌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될 증거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서 묻히게 됩니다. 요셉의 유해는 그의 유언대로 세겜에 묻히고 제사장 엘르아살도 죽어서 기브아에 묻히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좀 마음이 쓰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3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31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가슴이 좀 아파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생전에 줄곧 주님을 섬겼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다. 여기서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다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기도 했지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사사기를 보면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모르고 가는 이 세대로 점점 하락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이죠. 요즘 세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기가 참 어렵고 자본주의와 또 인본주의 사상이 더 강해지면서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과 또 종교에 대한 인식이 좀 부정적인 그런 인식으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그 현실 앞에 사실은 목회자들이 많이 마음 아파하며 또 이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목회를 할까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음 세대를 향한 이 목회의 방향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다짐을 믿지는 않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신실하신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차 확인하고 책에 기록하고 증거도 남겼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짐해도 결단을 해도 결국 흔들리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대상은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훗날 가나안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 삶을 자신의 뜻과 욕망을 대신하여 삶으로 살아가죠. 여호수아의 묵상을 마치더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자꾸 잊혀져가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또 신념과 믿음이 점점 우리를 멀어지게끔 만들어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져야만이 이 시대를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파하는 상처가 많은 그리고 굴곡이 많아 심해서 누굴 의지할 조차도 힘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갈 힘과 능력과 또 기회와 모든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무료로 떵하고 우리에게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안 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덩그렇게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 중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내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으로 향했던 나의 모습을 마무리 짓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